안녕하세요, 여러분. 땡스기빙 주간 잘 보내고 있나요? 어떻게 잘 보내는 거지? 잘 먹어야지 잘 보내는 거죠. 잘 먹어야지 잘 보내는 건데. 네, 오늘도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조영자매님 동생분이 오셔서 조자매님 집이 활짝 폈겠네. 어쨌든 손님 접대 잘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준비된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은혜가 엄청 이모하고 친한 척 하네. 바닥 붙어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자, 100편 5절밖에 없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표제를 가진 예배의 본질을 가장 간결하게 담아낸 시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짧지만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기쁘게 예배하라, 감사하라 이런 권면을 넘어서서 예배의 뿌리와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기쁨과 찬양으로 드려야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무겁고 엄숙하게 드리라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옛날에 많이 그랬죠. 교회 가면 굉장히 엄숙하게 그냥 교회 가서 말도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딱 들어가면 누가 부시럭거리면 눈치를 딱 주고 막 그랬죠. 그래서 아주 조용히 눈 감고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면 눈 감고 탁 앉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지 조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눈 감고 그렇게 있죠. 그리고 찬송 인도한 사람 앞에 나와야 그때 비로소 고개를 들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하게 그렇게 됐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유교 사상이 바닥에 쫙 깔려 있었죠. 유교는 점잔을 떠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기독교를 살짝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역시 예배드리는 장소도 무슨 유교의 무슨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숙하게 진행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막 경쾌한 찬송이 나오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그것을 좀 속되다, 리버해졌다, 뭐 이렇게 좀 타락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다른 악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 풍금, 오리겐만 사용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랭캐스타의 그 성극을 보러 가보면요, 그 성극이 성경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댄스를 하면서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경쾌하게 그렇게 막 그 속에 있는 기쁨을 막 토해내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모습, 그것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우리들, 지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죄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데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땅히 기쁨과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짜증내는 자녀의 기도보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녀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자녀에게, 아니 자녀가 어떤 모습일 때 더 사랑스러울까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매일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는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그 시간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감정보다 먼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자, 감정이라면은요, 우리가 기분 나쁠 때는 나가지고 싶지 않잖아요. 기분 좋을 때만 섬기고 싶죠. 근데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분명한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진실한 예배를, 그 분명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땅을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삶의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활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너무 힘든다. 그럼 좀 쉬어야 됩니다. 알죠? 네, 너무 힘들게 죽자 사자 하지 말고 조금 쉬어가야 됩니다. 한 끼 덜 먹더라도, 네, 조금 부족하더라도 쉬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의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해서요. 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해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예, 열심히 희생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은 그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이 날 행복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날 행복하게 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찾아가야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은 아무도 행복을 누군가가 나에게 가져다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활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은 삶의 활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이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아니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알면서도 아니했다는 것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아니했다는 것은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미련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확실한 축복을 버리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나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 때문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할 차례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언어 생활, 감사하는 행동,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과 헌물,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감사가 행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00편은 감사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감사의 노래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할 사람들을 초청하는 노래입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감사가 있죠. 내가 건강해서 가족을 주셔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황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감사, 상황에 대한 감사는 상황이 무너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궁핍해진다든지 건강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요. 하나님 변치 않으니까. 욥은 고백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는 것은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생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부자도 고난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고난이 있고 결혼을 해도 고난이 있고 결혼을 안 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어차피 있는 겁니다. 어차피 고난이 있는데 근데 그 고난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헤쳐나갈 때에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네, 고난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면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가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겹치고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를 사랑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일정하신 분입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둘째가 아버지 집을 나갈 때에 작은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큰 아들만 사랑하고 자기는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더욱 나를 인정해 줄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마을 입구까지 튀어나와서 영접해 주셨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치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던 아버지가 지금은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버지는 언제나 한결같이 두 아들을 모두 사랑했었습니다. 떠나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언제나 그 아들은 그 아들이었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고 작은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아버지의 더 큰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언제나 같은 사랑으로 두 아들들을 사랑했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든지 살지 못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사랑도 건강도 축복도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피조물에게 똑같습니다. 다만 땅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해를 받고 똑같은 비를 맞는데 사람마다 다를까요? 그것은 하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피부에 따라서 같은 햇볕에도 얼굴이 더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잘 안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같은 얼굴에 같은 햇볕이라도 선텐을 바른 사람과 선블락을 바른 사람은 다릅니다. 네, 보통 여자들은 얼굴에는 선블락을 바르고 몸에는 선텐을 바르고 백사장에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얼굴에는 선텐을 바르고 몸에는 선블락을 바르고 나가서 얼굴이 너무 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됐나? 이것은 태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게 닥치는 현상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만이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진실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네, 내 믿음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감사에부터 흘러나옵니다. 자,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선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두 번째는 인자하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실하심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찬양하며 나아가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입니다. 감사와 찬양. 네, 감사와 찬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내 속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내 마음에서 미움을 몰아내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기쁨이 있느냐? 네, 기쁨이 내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150번을 웃는다 그래요. 어른들은 하루에 5번 웃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웃으시네. 오늘 한 번 또 겹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 속에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걱정과 염려를 창조하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찬양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우리의 선택은 오직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웃음을 가지고 웃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억지로 웃어도 우리 속의 심경은 진짜 웃는지 가짜 웃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웃는 것도 웃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미국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한다고. 웃는 연습을 자꾸 함으로써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언제나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도 얼굴에 미소가 떠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찡그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서 웃어도 우리의 몸은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에 방영되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역경이 있다고 찡그리면은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웃으면, 웃지 못할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빌 헬러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은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 궁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 했습니다. 자,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염려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하든지 염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저절로 되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름이 끼면 비가 올까 걱정합니다. 그냥 그러죠. 지붕에 비가 안 새는데 뭔 걱정이냐고. 자동차에 물이 안 새는데 뭔 걱정이냐고. 네. 우리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염려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막 앞으로 끌어당겨서 미리 걱정의 리스트를 만드는 데에 탁월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오늘 다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땡스기빙 데이 여러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저희들 건강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하나님, 우리 조자매님 또 동생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이성은 목사님 오고 계시는데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여주시고 저희들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 또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저희들 이제 돌아가는 발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 기쁨으로 주일에 만날 수 있는 저희들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